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며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그 무거움의 요구사항 가운데 율법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냥 죄에 눌려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쾌락과 육신의 그러한 유욕을 따라서 살고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빛보다는 남들 볼 때에 정말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창념하면서 살았다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그러한 이 사탄의 속임수와 위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방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보게 되면 육신, flesh라고 번역된 것이 있죠. 바로 그 sarx, 이 육신이란 그 의미는 sinful nature란 뜻입니다. 죄성이란 뜻이죠. 바로 이 죄성으로부터, 죄의 이 무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이 요구하고 죄가 요구하고 사탄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왜? 우리가 더 이상 그들 밑에 있지 않고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자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율법 같은 그러한 법칙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었던 사탄과, 또 그냥 사탄과 짝짝꿍을 해서 우리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하려던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 예전에 했던 그 주도권을 잡았던 육신이, sinful nature, 죄성이, 사탄의 이 모든 권세가 어떻게 해서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전에 우리를 통치했던 그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마치 자기의 노예처럼 부려보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죄성이 도발함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법, 예전에 우리가 즐거웠고 쾌락을 나누었고 세상이 그러한 음흉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악한 죄를,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끔은 예전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파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성과 짝짝꿍을 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맞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우리가 배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사탄에게, 죄성에게, 우리 이 육신에게 마음을 열어줌으로 인하여서 예전에 우리 하던 그러한 행실들이 우리 속에 또다시 그것이 드러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정말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제는 내가 도저히 이 사단과 죄성과 플래시, 이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미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았는데 우리가 그냥 배신해서 그냥 마치 이것이 예전에 우리 주인님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손을 잡다 보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내 자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장 24절이요. 아,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정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새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가끔, 종종, 아니면 자주 우리의 속에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꾸물꾸물 살아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가 아니고 성령이 사람에 대해서 볼 때도 말씀 가운데서 어긋나는 이 일을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줄 알고 선택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7장 제일 마지막에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정말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 8장 제일 첫 부분의 말씀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성, 육신, flesh, sinful nature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탄이 우리 앞에 얼마나 올무를 덫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또다시 우리가 쓰러지고 잡아먹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듯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물론 뒷부분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크로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우리의 본향에 도달하는 그 우리 순례자의 인생 길 가운데서 구비구비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플래시, 육신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The ultimate guide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와 내재해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안내자시죠. 여러분이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안내자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유 뭐 요즘 GPS가 좋지 않습니까? Really? 내일이란, 모레란, 앞으로 남은 11개월 몇 주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미개척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2008년입니다. 케냐에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비전 360 그 모임이 있어서 한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참 쟁쟁한 정말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저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날씬하네요. 네. 제 바로 왼편에 있는 분이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지금 텍사스에 있는 그 노스우드 교회의 부목사님이시고 회색 잠바 입으신 분은 에디 리오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아바 파더, 아바 러브 처치, 인도네시아에서 탑2 무슬림들의 암살 대상자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집회 갈 때마다 비행기를 일부러 몇 개씩 갈아타시는 분입니다. 그때 오실 때도 비행기 3번 갈아타셔서 오셨습니다. 암살 위험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무슬림 한가운데서 전하니까. 그 뒤에 키 크신 분이 밥 로버트 주니어, 지금 노스우드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옆에 있는 분이 그 오스카 무유, 얼마 전에 그 위튼 칼리지에서 말씀을 전해졌죠. 케냐의 나이로비 채플, 나이로비에서 제일 큰 교회, 천막교회인데 4,000명이 모입니다. 천막교회 목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줄무늬 입은 분은 이제 잭 사라, 지금
베틀레헴 바이블 칼리지 예루살렘에 거기에 지금 총장이시고 그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우샤라 아워드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총장이셨고 하여간 바로 밑에 앉아 계신 조그만 분이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 대신해서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12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우리 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열심히 회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또 여러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역들마다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 그런 이제 회의를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여자분이 유명한 그 루이 기글리오 아시죠? 조지아의 큰 교회 책도 많이 쓰는 루이 기글리오의 누님이십니다. 기도 동역자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또 참석하셨어요. 자, 그러한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는 이제 시간을 짬을 좀 내서 우리가 이 사파리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파리 아시죠? 별의별 특별히 케냐는 또 내셔널 파크가 많아서 아유 저 홍학 그 플래밍고 거기 갔더니 냄새가 그 분비물 그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라본 목사님 넘어지셨지만 미끄러져서 여러분 저희가 사파리를 갈 때 혼자 갔겠습니까? 아니면 가이드 따라 갔겠습니까? Very simple. 우리 앞에 표범도 있었어요. 하이에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길을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마사이족이죠. 아주 나이 많은 마사이 중에 한 분이 우리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창을 들고 있는데 그분은 혼자도 사자를 감당하고 모든 호텔에 마사이 최소한 한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파리 같은 데도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하이에나의 아침 식사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길조차도 매일의 삶도 이 정도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길이 어딘지도 모를 뿐더러 정글 한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바로 그 순간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우리의 그 험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빛의 길을 절대 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로마서 8장만큼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성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아마 장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성령을 그러면 목사님 따라가야 합니까? 바울 사도 왜 우리가 성령을 꼭 따라가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게 지름길 같은데 많은 사람이 저 길로 가는데 Really?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으로 끝날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육신의 모습으로 죄가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처럼 되셨으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한순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죽으셔서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의 이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순례자의 길 가운데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 같은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연약한 육신에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 도저히 meet the needs of the law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 없으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달리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도 찢어주셨고 사흘 동안 우리의 죄를 도말, annihilate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끝은 무엇입니까? 죄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주시는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이제 따라 사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들인데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5절에서 11절에 무언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잘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상반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11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읽었던 5절 상반절, 6절 상반절, 7절 8절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살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조차 아예 없는 길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5절 하반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하반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지금 계시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서 살다가 사라지겠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육으로는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동시에 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을 몸, 지금 이 육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만약에 죽어지면
부활의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블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이 욕심도 얼마든지 우리 바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반절에 다시금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가 저에게 주신다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고 싶었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maybe this year.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지금 팔자 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한국 이 일본까지 그냥 크게 휘몰아쳤던 드라마 상속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는 몰랐어요. 쿠바 갈 때까지. 쿠바 갔더니 이민호 이리가 우리 옆에 그냥 모여있는 팀들에게 와가지고 이민호 아냐고. 저희는 이민호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쿠바 공항에서 한참 웃었었는데 그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상속자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민호가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달려와도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상속자는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지금 11절까지 준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상속자가 살아야 할 길이 따로 있고 육신으로 살아가서 얻어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비교하면서 사세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성령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 끝은 번영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추앙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육신의 생각 끝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이 끝까지 가서 얻어지는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만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혼자 남아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냥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무슨 평안이요? That the world cannot give.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 위로부터 나리는 평안이죠. 바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평안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죠. 7절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네요. 우리가 로마서 8장과 쌍둥이처럼 가는 성경 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장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이지요. 5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인데, 와, 이 자유가 생겼네. 그럼 이전보다도 무조건 마음대로 해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뭐 지옥 안 가겠네 하는 가운데서 이 자유를 내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즉 종으로 섬김 가운데서 이 자유함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는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가게 되면 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지, 보여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다 완성되는데, 우리가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육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다른 이웃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 뭐 영적인 것,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잖아요. 육의 생각.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삼키고 피차 멸망한다는 거죠. 왜? 그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길이 아닌 육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일어난 그 일이 외적인 그 일 가운데서 물어뜯고 삼키고 서로 그냥 멸망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망, 나의 쾌락을 만족시킬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욕망은 육체하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이야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지요. 18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며,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만족시킬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내적인 그러한 이 갈등 속에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19절부터 나타나죠. 21절까지 예로 바울 사도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지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habitual action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거절하는 가운데서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고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가끔 내 속에 아직 있는 이 죄성에게 동조를 하여서 동맹을 맺고 이 일을 가끔씩 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No.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방금 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도, 근데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따라 행하십시오, 페리파테오, 두 단어로 만들어졌죠. 페리, around, 파테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것은 중심점이 어디에 되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되어서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토이케오라는 그 말은 25절에 나온 말씀은, 그 단어는 횡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큰 행사에 줄지어가지고 착착착 마칭하는 거 있죠? 그 행렬을 뜻합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랑 믿음의 지체들이 한 줄을 쭉 이루어서 착착착착 나아가는 바로 기준이 성령이 되어서 움직이십시오. 삶 가운데 중심이 성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성령으로 잘 살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지점 가운데 와서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스토이케요, 기준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려서 그냥 그 길로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두 표현을 쓴 것이죠. 신약성경 유일하게. 나사임 성도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영으로 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란 정글 속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빚진 것에 대한 것을 탕감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것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죽음에게 빚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인생이 되겠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2절 13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12절 13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육신에 맞서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어떻게 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잠깐 정신줄 놓으면 육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압니다. 과연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끔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지 좀 드러내고 싶은 육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이라는 정글에서 사단은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잡아먹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육신이 우리를 잡으려고 한 그것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에 따라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보면서 습득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여러분 묵상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절 지나고 난 다음 16절, 17절이 상속자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10여 년 전에 마이클 조던이 요즘 마이클 조던 그 신발이며 마이클 조던의 그 골프하며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났다 그러죠. 마이클 조던 주연으로 나온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어서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스페이스 잼이라는 그 만화 캐릭터도 들어가서 나온 만화 가운데서 여러분 작은 클립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Yo, spaceman, don't choke now. Come on, come on, come on. It's gut check time. This must be mine. 자, 여러분 여기서 놓치셨습니까? 한 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저 아주 조그마한 이 투구를 쓴 펭귄 같은 게 뭘 말하는지 보세요. Spaceman, don't choke now. Come on, come on, come on. It's gut check time. This must be mine. Now it's a gut check time이란 말이죠. gut check time. 우리 아이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gut check time. 운동 경기를 하는데 두 팀이 막상막하요. 너무 피곤해요. 이제 두 팀 다 선수들 그냥 지쳐 빠졌죠. 지금 더 이상 그냥 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게임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내 목숨 걸 수 있나? 이거 이기려면 내가 뭐 해야 되나?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본심, gut. 그것을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 분발해야 되는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your spiritual gut check time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되죠. 내가 이제 2022년 시작한 지도 별로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불과 2주 남짓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너무 기뻐서 인생이 힘들지만 정말 유혹
받을 만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래? 아니면 육신을 쫓아서 살래? 나의 spiritual gut check time, 그것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찬양이 여러분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곧장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원하는 그것이 가짜가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물질로만 그냥 잠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서 우리 삶의 거의 99.9%는 내가 모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컨트롤 키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끝은 혼돈입니다. 그 끝은 방황이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정글에서 인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상속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모든 복잡다단한 이 일들이 다 악위가 맞춰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